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가는 길이 축복의 동선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동선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였던 89년도 8월에 갔던 화성에 있는 교회인데, 갔더니 8월 하순경에 간 것 같아요. 성경학교랑 이제 그런 게 다 끝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90년도에 제가 가서 이제 처음 성경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 상황이라는 게 뭐 그렇지만, 그때 중고등학생이 한 10여 명 됐었고, 그리고 어른 성도들이 7, 8명 정도입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상황을 보면 하기가 참 힘들어요. 첫째는 재정적으로도 이제 그렇고, 그 당시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단체 티를 맞춰주거나, 또 그 당시에 또 가방 해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뭐 교사들은 거기 있는, 우리는 중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 교사입니다. 뭐 시험 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중학교 오면 무조건 교회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동네가 또 아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의 그 학생 한 10명 중에 세 자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있는 세 자매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죠. 10명 중 3명이 한 가정에서 오는 겁니다. 걔네들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수원의 큰 교회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쪽 지역이 그 당시에 연탄을 떼고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인데도 연탄을 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조그마한 분식 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어렵냐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아이들 단체 티나 아니면 가방을 한다 그럴 때 쓰라고 좀 가져왔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 당시는 5만 원짜리가 없었거든요.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제가 그분들이 뭐 넉넉히 사는 분 같으면 미안하고 고맙고 이렇게 했는데, 뭐 연탄 그 날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땀 흘리고 동네에서 뱉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한다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고, 진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도 중에 자꾸 떠올라서 가져온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여자 어머니 집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게를 하는 한 앞으로도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이렇게 찬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아무튼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리고는 진짜 몇 대 동안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그분이 아주 단골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그분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동네에서 못 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교회가 꾸준히 성장해서 한 500평 이상 이제 4층, 지하 1층, 지상 4층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제가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고맙지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그때 꽤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데 막 고마운데 그 집사님한테 탁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어디 사실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고마움도 궁금함도 생겨서, 근데 몇 년 동안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연락이 두절됐는데 어떻게 막 알아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한번 인사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전을 짓고 나서 기념품으로 그 벽걸이 그 사진, 교회 사진이 들어가 있는 벽걸이 시계를 저희가 맞췄는데 그거랑 또 다른 선물을 들고 이제 물어 그 사는 집에 갔어요. 너무 반갑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교회에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이렇게 짓고 성전 봉헌을 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서 집사님은 어떻게 이제 애들은 또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쭉 물어봤는데 정말 잘 됐어요. 큰 딸만 셋인데 큰 애는 은행 직원이 돼서 결혼을 하고 사회도 아주 참 잘했고 둘째는 침례교 신학대학에 들어간 것까지는 제가 알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전사가 돼서 사역하고 셋째는 뭐 아무튼 뭐 하는데 아무튼 그 셋이 다 잘 됐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 이제서 말씀드리지만요, 목사님. 그때 저희가 20만 원 하는 것이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또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몇 안 되는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돕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애들이 잘 크고 이런 걸 쭉 돌아보면서 문득 생각에 그 집사님의 삶의 여정이 축복의 동선을 그리며 사는 삶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길도 축복의 동선을 그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 스토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의 시조 할아버지 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되지요? 아무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높여서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 네가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서 너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다. 여러 나라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많았겠지만 딱 정리합니다. 그래야 되겠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식구들을 이끌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정을 걸치자면 이 갈대아 우르가 원래 살아있던 고향인데 거기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하란 쪽으로 옮겨와서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이제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로 내려오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또 세겜만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의 가운데에다 또 장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제 아직 이 가나안 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점점점 더 내려갔더라. 마치 가나안 지역을 전체를 순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삶의 과정을 겪었는데 돌아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축복의 동선을 그리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불행의 동선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동선을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우리도 인생을 2번 살지 않고 1번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축복의 동선을 그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걷는 길이 축복의 동선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그의 삶의 여정이 축복의 동선이 됐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했습니다. 삶의 우선, 뭘 결정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기에 축복의 동선을 그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1절이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축복의 동선을 그리며 살았는가를 추론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동선의 출발점이 어딘가 쭉 갔더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는데 이제 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딱 던진 겁니다. 누가 받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공을 딱 받았어요. 떠나라는 얘기.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말을 듣는 즉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떠나자 해서 바로 떠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떠나긴 떠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따른다 할 때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따르긴 따르는데요. 가서 집에 가서 뭐 이거 하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러고 오면 안 될까?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그것을 여길 수도 있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는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라 그럴 게 따로 있죠. 제가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도 75세 정도 되면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인데 여기 살았던 여기서 어떻게 저를 지금 떠나라고 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뭐 하라 그러든지 여기서 뭐 하라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런데 그건 좀 힘들지 않겠어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는 얘기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가 생각이 많았겠지만 떠나라는 그 얘기를 가장 자기 삶의 우선으로 두고 떠나자. 그리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첫 번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7절과 8절에 보면 그의 삶의 일정 자체가 하루 시작의 일정이라든지 모든 일의 첫 번째에 뒀던 것을 늘 하나님으로 뒀습니다.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7절 중간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제단을 쌓은 걸 얘기하고, 8절은 거기서 좀 남방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중간대에 있는 데에 장막을 쳤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한두 절 귀절로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 세겜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 나라를 식구들을 데리고 이민 온 거예요. 옆집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좋은 장소 있다 그래서 몇 시간 걸어가가지고 하루길 걸어가서 거기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달 며칠을 걸어서 와가지고 세겜에 도착했는데 거긴 낯선 곳이에요. 사람도 낯설고 장소도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설어요. 또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갔다는 것은 어디 기꺼이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뭐 친척들이 나와서 프랭카드 걸고 아브라함 대환영 웰컴 투 뭐 가나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지시하셔서 오긴 왔는데 그냥 마땅히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늘 져야 되니까 거기 그냥 일단 정착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면서 좀 안전을, 치안적인 거, 보장을 받아야 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장막도 쳐야 되고, 기거도 해야 되고, 좀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 했다는, 뭘 했겠지만, 그런 거 했다는 걸 기록하지 않고, 제단 쌓았다는 얘기를 정확히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가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도착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먼저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인들 치안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인들 장막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할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초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맞췄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역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 그런 실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스토리에서 그게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랑 갈등을 벌이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한 지역에서 돌베개를 자고 정말 시리에 차가지고 가자니 무섭고 안 가자니 형이 무섭고 그런 지경에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꿈에 보이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잘 되면 내가 너 반드시 고향 이곳으로 데려오게 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비상금처럼 가지고 있던 기름병을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제 했던 것을 거기다 부으면서 하나님 지금 임시로 내가 제단을 쌓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에서가 막 또 마음에 걸렸잖아요.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에서의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간 첫 번째 정착한 것이 세겜이에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그런 죽을 고비를 두려움 고비를 넘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먼저 베델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년 지나서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장 먼저 뭘부터 해야 되겠어요? 슈퍼마켓 가서 빵 사 먹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제단을 약속 자기가 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겜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냥 정착한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러저러 하다가 갑자기 그의 딸 디나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걷잡을 수 없게 그 오빠들이 가서 막 치고 싸우고 막 피비린내가 납니다. 순간 야곱의 머리가 복잡해지셨어요. 수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 말할 때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전혀 새로운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전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해필이면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뱀방 알아들어. 왜 금방 알아들었을까요? 그 내용을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야. 근데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더 급한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로에 아브라함 같은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은 아닐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런 기회들이 길목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왜 거기죠?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딱 들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자식들한테 뭐냐면 얘들아 보따리 싸라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야곱의 삶이 비로소 축복의 동선을 할아버지처럼 그려가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데 집을 떠나가는데 나이가 75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75세를 굳이 기록하셨을까? 한참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느낌이 참 힘들었겠구나. 이거 결심하기가 참 힘들었겠구나. 만약에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집을 떠났는데 그의 나이 25세였더라. 느낌이 좀 다르죠. 그의 나이 30이었더라. 그러면 야 힘들긴 힘들었어도 젊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았겠다. 이런데 75세였더라. 여기 75세 성도들 손 들어보지 마시고 있지요? 아유 이제 난 여기서 뭐 이제 살다 죽을래 그러시는 분들인데 거기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명령 안 내린 게 천만 다행인 줄 아세요. 근데 그 75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힘들었겠다. 그런데 자기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죽는 수가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좀 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 겁이에요. 그래서 출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한테 여보 어디 가서 절대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마. 당신 너무 예쁘잖아. 그 당신이 혹시 어떤 마을의 추장이나 왕이 당신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있으면 걸리적거린다고 나 치고 데려가면 안 되니까 나 사촌 오빠라 그래. 저도 좀 겁이 많거든요. 근데 저 아무리 겁이 많아도 우리 집사람한테 나 오빠라 그러라고 그러지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겁이 조금 더 많았나 봐. 아무튼 그래서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걸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사실 남자로서 하기가 힘든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안 가면 돼. 하나님 떠나라 아니라 뭐라 그래도 난 안 가면 돼. 무시하면 돼. 아니면 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어놓으면 돼.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75세이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부인한테 그런 말을 자존심 상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두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의 동선을 그어가는 길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 스토리 아니고도 우리에게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는 생명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도 내가 다시 살아나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루 이틀을 살아가시면 그 삶의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걷는 길이 축복의 동선이 됐냐면 축복에 대한 믿음이 정확했습니다. 축복에 대한 믿음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원래 1절부터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나 그러고, 그 다음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 그 복을 누가 주느냐가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 중에서도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복을 누가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너에게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정확히 믿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었다면 그 삶의 여정이 축복의 과정이고 축복의 여정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축복의 동선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 12장부터 등장하는 것 같아도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말로 토라를 주석해 놓은 책이 뭐냐면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이 미드라시,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이스라엘 원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원문을 번역한 것을 이제 제가 들고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거는 뭐냐면 모세의 오경, 예전 지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왜 떠났는지, 떠나기 전에 그가 갈대 우르에서 어떤 배경 속에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노아에 대한 것도 있고 쭉 있는데 그렇게 창세기를 지금 재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떠나기 전에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걸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한번 걸르지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도 사람들이 죄가 관영한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봤던 미국 같은 그런 번화가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상이 창궐했어요. 안 되겠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민족의 시조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접근해 가십니다. 마치 노아에게 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는 나다, 저 우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에게 계시하면서 가르쳐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갈등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도 집에 여러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대라잖아요. 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콧방귀도 안 껴요. 하루는 작심을 하고, 이 아브라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어디 간 다음에 우상들이 이렇게 막 사람 형상으로 돼 있잖아요. 작고 그거 있는데 작은 것들을 망치로 다 뽀겠습니다. 그리고 큰 우상 하나만 딱 남겨놓고 그 우상한테 그 치던 망치를 갖다 손에 딱 들려 이렇게 놨어요.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갔다 와가지고 우상들이 잘 계시나,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다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한 우상만 떡하니 주먹에 보니까 이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이놈아, 네가 이게 다 부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잘 섬기라 그래서 제가 잘 섬기려고요. 맛있는 식사를 해가지고 우상들 앞에 딱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먹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더니 보니까 다 부숴놨더라고요. 힘센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무슨 우상이 움직이는 게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들은. 그때의 그 말을 탁 낚아채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스스로 말씀하시네.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는 우상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 그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짓 한다, 이상한 짓 한다. 그러다가 핍박이 점점 심해서 감옥에 간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한테 얘야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더 할 수가 없겠구나. 떠나자. 그 생각할 즈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니까 이게 절대성을 성경보다는 더 둘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섭자료, 보조자료로 아주 좋은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거기서도 보면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뭐냐면 갈대아우를 떠나기 전에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 살아야지 우상이 가자는 대로 따라 살면 이거는 불행의 통로를 여정을 그리는 것이 이건 행복의 동선을 그리는 것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떠나랄 때 그래서 떠난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도 그분이 따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축복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갔던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그 전부터 이런 축복에 대한 믿음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가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겜에 도착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갈 때 도착하자마자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의미는 거기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우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상들이 있는 이 지역에 왔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는 표식으로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또 도착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철저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불행의 여정과 통로가 아니고 축복의 동선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축복의 동선이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내게 복 주신다. 그럴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 주시는 주님이 앞서가는 데를 뒤따라가면 그거 자체가 축복의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또 뭔가를 실행하고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하루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이 하루의 반복이 축복의 동선을 그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행의 동선을 그려가고 있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걸 결정하고 많은 걸 실행했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축복의 동선을 그린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을 뒤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고 반듯한 거지. 인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부터 하면 그래도 늦지 않아요. 내일보다는 하루 빠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많은 걸 결정하실 때마다 모든 생각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복 주실 것은 물질이나 무슨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점검해 사시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 봤을 때 이것이 축복의 동선을 그리고 온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눈여겨보고 뒤따르고 있는 것은 그가 아무렇게나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래서 축복의 동선을 만든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를 본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내일보다 오늘이 더 소중한 것임을 알아 그렇게 축복의 동선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 특별히 감화와 감동 주셔서 우리의 삶의 동선이 축복의 동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 성덕교회 81년의 역사, 그리고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의 역사 역시도 축복의 동선을 그리며 사는 성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